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새하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선 5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복된 시간 주셔서 우리 청주장로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늘 양식으로 우리가 이 땅의 광야 같은 세월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늘 공급을 하십니다. 이번 기회에는 야고보서에 개진되는 세속주의와 잘 싸워 가게 하시는 고음 진리를 우리가 확인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언약 성취라고 하는 큰 성경신학적 틀에 의해서 성경을 배워온 것이 이제 확실하고 분명한 건데, 야고보서를 바로 들어가기 전에 야고보서가 신약 성경의 어떤 그 위치에 놓여 있느냐, 이걸 이제 이렇게 잠깐 우리가 살펴가는 것이 야고보서에 그 담겨 있는 복음의 비밀, 이 계시의 진리를 우리가 정당하고 올바르게 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의 말씀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언약으로 주시고, 우리 신약 성경 이 구약의 모든 언약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언약을 이루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줬습니다. 이런 구약적 메시지가 이제 신약에 와서 성취되고 완성이 되는데,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다 온전히 이루시고 복음서에서 신약 교회의 기초를 나눠놓은 거죠. 그런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실제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 오신 것이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과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확정한 사건이지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 제자들은 그 복음의 비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대한 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곧 내가 죽으러 간다, 이렇게 내가 구약의 모든 언약을 내가 이루러 십자가에 이제 죽고 부활의 길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제 전개해가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간다 해도 제자들은 늘 염려가 많고 예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들었어도 제자들의 생각은 여전히 타락한 인간의 죄성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성령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는 여전히 누가 오른편 왼편에 앉을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만 그런 게 아니고 나머지 제자가 다 그걸 원했다는 거죠. 그만큼 타락한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흉내내기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누구나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도 못한다. 나는 이 땅에 찾아온 것은 세상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섬기러 왔고 대성물로 주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러 왔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그것을 성령께서 이제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도 이 땅에 이루실 예수님의 진짜 뜻을 이제 못 깨달은 거죠. 그걸 깨닫게 된 것은 이제 오순절 성령에 오신 이 성령의 역사로, 예수가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 건설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러 오신 분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부활을 확신하고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달려갔던 사도 바울이 그때라야 이제 예수를 진짜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꾸러진 거죠.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이 땅 위에 우리의 주관자이시고 당신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꼬꾸라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 바울 이런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이제 설립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청주 장로교회든 뭐 장안조항교회든 이 땅에 뭐 이름을 어떤 이름을 붙여도 우리가 사실은 한 교회인데 신령한 의미에서 이 교회를 출범하고 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의 머릿돌이 되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루어집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 아니?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녀도 그걸 복음을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진리를 깨닫는 것은 성령이 찾아온 역사지 우리 이성적으로 또박또박 무슨 논리적으로 잘 깨달아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에서도 사람의 지혜로 너희에게 가르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설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뭐 숫자가 크든 많든 교회라는 것처럼 소중한 게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설립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 설립 자체가. 그래서 설립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제 양육하고 무장시키시고 이제 투쟁합니다. 이게 양육, 무장, 투쟁, 마지막 계시록의 승리.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자 보십시오. 양육하는 건 튼튼하게 세워간다는 우리 아이들 집에서 이제 엄마 아빠 품을 떠날 때까지는 그 양육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부모의 혼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죠. 그럼 이제 든든하게 이렇게 양육되고 나면은 이제 그친 세상에 부딪혀서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새파라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그 파도가 늘 넘실대는데 그것을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양육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이런 것들이 다 양육시키는 복음이고 그런 다음에 에베소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했지 않았어요? 전신갑주. 그러니까 그만큼 어둠의 권세, 영적 사단의 권세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 개개인을 혹은 교회를 넘나들면서 택한 백성이라도 이제 사로잡아 가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도전 가운데 하나님께 두십니다. 자, 보시죠. 구약에 칠판이 훨씬 좋아졌네요. 거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게 하는데 이게 약속의 땅입니다. 이게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갈대아우르에서 약속에서 불러내서 지금 아브라함을 이렇게 주겠다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을 요셉을 형들이 팔아 넘기고 해서 이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인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한번 애굽에 들어갔다가 400년 종살이 죽으라고 하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재앙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붙여서 죽음의 사자가 건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오지는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왔으면 빨리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도 안 하는 게 아니고 뺑뺑 광야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갑니다. 자, 이렇게 약속의 땅을 약속해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 같으면은 이 땅을 무주공산으로 만들어서 이거 어차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서 다윗이 왕이 되면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다윗 왕국.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 이게 모형적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는 평안한 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줍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싹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싹 정리를 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정리를 싹 해주고 우리 생각 같으면은 어차피 나중에 다 정복할 땅인 걸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4대가 있어. 나중에 400년이 차서 이렇게 돌아오기까지 이 땅이 죄악이 관영하도록 만들어놨다 그럽니다. 죄악이. 더워서 안 되겠네. 옷을 벗어야 되겠습니다. 강의하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이 땅이 죄악이 관영한 땅. 그래서 여기가 아주 강팍한 족속들이 살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지중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해적단들, 이 블레셋들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정복하러 갈 그 상황에 꽉 대적들이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정탐꾼이 가지 않습니까? 여기 이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12정탐꾼을 보냈는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전부 이 땅을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 해놓습니까? 하나님께 약속의 땅으로 주는 땅이고 또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서 또 정복하게 됩니다. 이왕 줄 거 그냥 빨리빨리 주면은 좋을 얘기지 말이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아주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전부 열정탐꾼들이 12명 중에 열정탐꾼이 대세가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모세야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 광야에 데려와서 죽이려 했나 돌로 쳐갖고 막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언약 성취의 공식입니다. 하나님이 자손도 번성시키고 땅을 정복하려면 그 땅을 그냥 편안하게 좀 싹 정리를 하고 싹싹 들어가도록 만들어놔야 돼. 들어갈 때 벌써 이런 큰 여리고성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게 대적이 있는 곳입니다. 약속의 땅이 아주 그냥 대적이 아니라 강한 가나안 칠족속들이 딱 포진하고 있는 곳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열정탐꾼이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 이런 거죠. 그렇게 인간적 판단을 한 곳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 하여금 7바퀴 돌아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의 땅, 지금 우리로 말하면 천국이 가나안 땅이 그렇게 정복이 됩니다. 왜 대적을 강하게 만들어 놨냐 하면 우리 힘으로 정복할 수 없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이 땅이 정복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걸 깨닫고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터이니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많이 경험하고 깨닫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 신약 시대도 우리 야고보서가 세속주의에 대한 배경이란 말이죠. 세속주의가 보통 강한 가치관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에게 가치롭게 다가오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취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획득하게 되면, 얻게 되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라. 이 세속주의가 보통 우리를 강하게 유혹하고 교란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대적이 꽉 차 있는 곳에 우리를 던져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정복합니다. 이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죠. 그 조금 옆에 보니까 아이성이 조그만한 게 있어요. 여리고성이 크고 견고한 성이라 그랬습니다. 정복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거 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 성이 자만심이 생겨버렸습니다. 그 옆에 아이성이 있었는데 아이성은 조그만해요. 약 2-3천 명쯤만 가서 우리 정복할 수 있다고. 대패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하는 것이 성패의 그 요인이 숫자의 많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이 견고하다고 안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이 조그마한 성이었는데 아이성은 똑같은 이스라엘 성이 가서 완전히 패배하고 돌아옵니다. 여리고성은 비교가 안 되는 성입니다. 여리고성이 이렇게 큰 성이라면 아이성은 이런 성이란 말이죠. 여기서는 대승리를 구했고 오히려 이 작은 성에 가서 패배를 아주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승리가 어떤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무장케 한 것은 우리에게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들어가서 계속 전쟁을 치러 나가는 거죠.
이 전쟁의 그 관건이, 전쟁의 그 승패의 그 관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합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 싸우는 전략적인 전략을 잘 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배워가듯이, 우리는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투쟁을 하는데 투쟁 속에 우리를 두셨다는 거죠. 첫째는 유대주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세속주의고, 마지막 대적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 세속주의를 둘 다를 묶으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을 내 생명으로, 내 대장으로, 내 가치로 느끼지 않는 일체의 가치관, 이것이 유대주의고 세속주의인데, 좀 정리를 하자면 유대주의는 율법주의, 행위주의, 내가 내 능력으로 의로울 수 있다고 하는 공로주의, 이런 겁니다. 교회를 누가 세웁니까? 이 땅에 어떤 교회를 우리가 애써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협력해서 교회를 세웠다, 이런 말을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죽었던 우리 인생들에게 죄와 허물로 죽어서 교회는 우리가 생각도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알 길도 없는, 하나님이 살아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우리에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은혜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얼마나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사랑했는지, 그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특권이요 거저된 것이라는 걸 깨달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이끌림이 되어서 이 땅에 어느 지역이든지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 마음이 생겨서 함께 뜻을 모아 어느 교회가 탄생을 한 거죠. 그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진행되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때로는 시련을 겪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오직 하나님이, 당신이 뜻이 있어서 그렇게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된 일이라, 이걸 깨닫는 것이 유대주의와 잘 싸우는 겁니다. 유대주의,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과 가장 대적적인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내 능력이 있다고, 내 공로가 있다고, 내 의가 있다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유대인들이 돌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돌로 쳐 죽일까요?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으면 죽인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죠. 죄 없는 자 돌로 쳐. 이게 예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설금 다 돌 하나 쥐고 자기는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저 여인 죽여버려야 된다고 하죠. 돌로 쳐서 죄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전부 설금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다 어디 갔느냐? 다 떠났습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이렇게 예수님과 가까이 오는 사람은 유대주의자가 아니라 범죄하고 몸부림치고 정죄받아 마땅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 같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예수와 가장 가까울 수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다고. 그분이 나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고 그분이 언약한 대로 꼭 우리의 실수와 범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주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장 친한 사람이 창기요, 세리요, 범죄한 인생이요, 자기가 능력 없다고 깨닫는 우리 인생들은 예수님과 떠날 수가 없는 거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죠. 그 여인은 평생을 그 예수의 사랑에 사로잡혀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누가 예수를 떠납니까? 누가 예수를 떠났습니까? 유대주의자들입니다. 돌 쥐고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고 나는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은 예수를 가까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게 복음이고 이게 언약의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대주의와 얼마나 우리는 잘 싸워가도록 합니다. 유대주의가 나를 괴롭히는 거고, 유대주의가 자기 공로를 세우는 거고, 그 공로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애쓰는 거고, 그래서 자유하지 않는 겁니다. 내 공로가 너보다 더 많다고 생각하는 그 비교, 그 유대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한 우리는 예수와 친할 수가 없고,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처복종해 나가는 것, 이게 우리가 이 땅의 교회가 해나갈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가 상의를 합니다.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있는 여인 같은 우리 인생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우리에게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확정하신 분, 그분 안에 사는 것이라고. 그게 유대주의를 처복종시켜 나가는 거죠.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내 인생을 설명할 길이 없다고.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교회를 봉사할 수가 없다고.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다고. 이게 유대주의를 쳐나가는 일이죠. 두 번째,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는 예수 한 분으로 행복해 하지 않는 삶의 가치관입니다. 돈이 만큼 있어야 되겠다고. 건강도 있어야 되겠다고. 이 땅에 명예도 있어야 되겠다고. 이 땅에 권력도 필요하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육신이. 뭐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돈이 있으니까. 저희 식사도 하시고, 가족들도 다 그래도 부양도 하고 뭐.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예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현대인들에게는 그게 우상이 된 거죠. 마치 그게 많고 그걸 확보하면 내 인생의 가치와 행복이 이루어지는 걸 착각하는 것.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줄 압니까? 옛날 50년대, 60년대보다 지금 너무 잘 사고 너무 지금 물질적으로 말하면. 그러나 누굴 붙들고 길 가다가 붙들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행복한지 안 한지. 그 물질은 어느 정도 우리의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 우리가 기본 육신의 삶이 필요하니까 필요한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고, 그게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없는데, 온 현대인들은 그게 우상입니다. 거기에 굴복하고 그걸 찬양하고, 누가 이야기하는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울고 난리를 지기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찾고, 예수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확신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고, 그분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은 필요하니까 우리가 주시겠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리라. 먹을 거 마실 거 구하지 마.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장, 주시는 사업에서 열심히 일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처럼 주신 직장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어디 있나요? 어떤 직장인데 거기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거 주시겠죠. 그것이 우리가 진짜 추구할 궁극적 가치가 아니다.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수단이고 그런 거죠. 아름다운 수단이죠. 그걸 우리의 목적이 있고 이상이 있고 진짜 삶의 가치가 있는 사람은 그 도구를 잘 활용하겠지요. 우리 아이한테 그럽니다. 우리 아이 제가 집에서 너 열심히 돈 벌어. 돈 소중해. 눈을 깜빡깜빡 떠요. 그게 뭔 말인가 싶어하고 열심히 벌어. 아빠도 나이 많아 늙으면 이제 은퇴하고 나이 많아 늙으면 너가 열심히 돈 잘 벌어서 우리 해외 선교해. 너무도 행복할 거야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우리가 가졌던 행복을 함께 나누는 일에 그래 하려면 비행기도 타고 나가야 되고 그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해야 되니까 왜 돈이 필요 없겠냐고요. 우리에게는 진짜 고갈되지 않는 삶의 목적이 있는 거죠. 복음과 함께 살기, 복음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이 진리를 함께 나누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우리 사랑하며 살기, 이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돈도 모으고 열심히 하는 거죠. 왜 필요 없겠냐고요.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욕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뭐 황당하게 그냥 하늘 나라만 쳐다보고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이 확실히 안에 있고, 자, 우리는 세속주의와 싸워간다는 건 세속적 세상 속에 던져놓고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목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상대화시키고,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걸 상대화시키고, 목적으로 생각하는 걸 수단화시키고, 목적의 자리에, 진짜 삶의 가치에, 진짜 예수가 우리의 왕으로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존재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 이게 세속주의와 잘 싸워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그걸 아주 리얼하게 잘 가르쳐 줍니다. 자, 야고보서가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또 어떤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좀 열심히 안 나면 야고보서를 강조하는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믿음의 행위 이런 걸 많이 강조하니까. 그래, 정말 그렇습니까? 야고보서가 믿음 없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행위가 별로 안 나오는 성도들한테 행위를 열심히 내라고 촉구하고 다그치고, 왜 이렇게 믿음의 행위가 없습니까? 야고보서에 따르면 믿음의 행위를 이렇게 강조하는 책입니다. 이렇게 강조할까요? 야고보서가? 그런 책이겠냐고요. 여러분들 그 교환 가지고 있는 그 한번 보시죠. 문제 제기에 야고보서는 행위 자체를 강조하는 그런 서신입니까? 이미 우리 청주자매 성도님들 야고보서를 이미 지난날에도 배웠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 마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까지 우리 신약 성경 전부가 성령께서 성취하는 건데,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므로 잘 싸워가게 하는데, 야고보서가 믿음의 행위,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내라고 촉구하는 말씀이 아니라 천부당 만부당 하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야말로 믿음의 행위가 나올 수 있게 믿음이 진짜 우리에게 생기면, 자 보시죠. 믿음이라는 게 정말 믿어지면은 내가 어떤 어떤 밖에 다이아몬드 하나 떨어져 있다고 진짜 믿어지면은 바로 나가죠. 가치를 확인하고 믿어진 사람은 그 가치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가 왜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자녀가 우리한테는 너무도 소중하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 자녀의 가치가 진짜로 믿어진 사람에게는 자녀를 위해 사는 것이 두렵지 않고 힘들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그게 안 믿어지거나 그 가치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삶이 흐리멍텅해지는 거지, 어떤 확실한 가치가 자기한테 믿음이 오면, 그러니까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 믿음이 진짜로 들어가면 행위가 나오겠죠. 근데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생기느냐.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믿음의 행위에다가 방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도대체 야고보서는 뭐를 가르치는 건지. 진짜 믿어지면 움직입니다, 사람은.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야고보서는 이 앞에 부분을 사실은 심도 있게 가르쳐 주면서 믿음과 믿음의 행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성경 전체에 말한다. 하나님이 언약하고 언약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 위에 이렇게 증명을 해냅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난 한번 약속하면 꼭 이룬다고. 이런 믿음, 언약 성취가 늘 있는 건데, 야고보서의 용어로 말하자면은 그 믿음 앞에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 이게 언약 성취에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는 정말 참 믿음이 들어가면 참 행위가 나온다. 근데 참 믿음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너희가 믿음 없는 어떤 삶이 자꾸 나오는데, 언어 생활도 제대로 안 나오고 염려 걱정도 많고 사람 차별 대우도 하고, 지금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야고보서의 불신앙의 행위 가운데 차별 대우하고 언어의 파괴성도 드러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 세우고 뭐 이런 불신앙의 행위가 쭉 나옵니다. 믿음 없는 행위가 쭉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게 믿음이 없으면 하게 되는 일들인데, 이 진짜 믿음은 하늘의 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 안에 그 지혜를 터득하면은 이 삶의 고난 가운데
하늘이 준 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믿어지게 되고, 믿어지게 된 사람은 고난 중에 낙심하거나 소망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야말로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을 강조하는 말씀이지, 로마서하고 조금 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아주 원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인간은 불순종 죄악 가운데 가두어 놓았지만은 은혜로만 부르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원론적인 수준에서 가르치는 거고, 야고보서는 그런 원론적인 복음의 능력, 하늘의 지혜, 이건 땅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세속주의니까 세속주의는 땅에 속한 지혜란 말이죠. 좋은 직장에 가면, 돈이 많으면, 권력을 쟁취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를 얼마나 압도하고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야, 너들이나 해. 하나님께서 내게 충분히 주셨어. 감사해. 우리는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배하고 인도해. 하나님 작정대로 내 인생이 가고, 내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합력해서 내 신앙에 유익해. 이게 하늘이 준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사로잡히고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있어도 승리하겠죠. 그런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간다. 야고보서 1장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출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편안한 어떤 무슨 삶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 흩어져 있는 12지파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다는 건 생존 자체가 막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터키에 있는 갑바도기아 뭐 이런 데 혹시 가보셨습니까? 그 지하 동굴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게 사람 사는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더우면은 에어컨 틀고, 추우면 또 못 틀고, 히터 틀고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다 환경이 이렇게 좋은 데 살아도 영혼의 만족이 없으면 참 감사가 없습니다. 그 동굴 같은데, 카타콤 같은 데가 너무 그 살기가 힘든 곳이라서 신장이 그렇게 작았답니다. 사람 신장이. 그 햇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데 그런 데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를 통해서 확정하고 그분의 동행을 믿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닌 걸 확실히 믿고 확실한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나라를 믿었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담대하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사람들, 지금 삶의 고난과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들입니다.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건 역설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 이 시련인데 이런 걸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럼 억지로 되겠냐고요. 기쁘게 여기게 되는 이유를 야고보서가 설명을 해줍니다. 야고보서는 세속주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던져져 있는데 이 고난의 삶 속에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오늘도 우리 한 성도님이 겪은 이런저런 그 어려움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 참 저 성도님은 참 안 어려울 것 같은데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기가 막힌 그 고난의 숲을 헤쳐 나오고 있습니다. 그 특정한 성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택한 성도라면은 광야는 필연적 코스입니다. 누가 그래, 우리가 지금 광야 대학에 다 입학해가지고 고난학과에 그 필수적으로 지금 들어와 있다고. 그 없는 사람이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볼까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천하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택한 성도라면은 안 겪고 지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쁘게 얘기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기쁘게 얘기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지금 일이 닥쳤는데.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께 믿음의 시련을 주면은 우리가 자꾸 거기에서 겪을 수밖에 없고, 겪으면
맺혀지는 열매가 인내라고 하는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가 자꾸 이렇게 맺혀져 갑니다. 우리 옛사람, 타락한 옛사람은 인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참아내는 거, 우리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걸 겪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불쑥 옛사람이 탁 튀어나오면은 당장 내 뜻대로 뭘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부간에도 이렇게 한 번씩 다투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원하고 상대방의 스케줄이 있는 건데 그걸 존중하고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라고 하는 정말 고상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점점 이렇게 예수 안에서 이렇게 전에보다도 인내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자라도록 만들어가는 데는 시련이라는 과정이 꼭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한 인생도 예외 없이. 그래서 시련이 오게 되면 참 우리가 고단하고 힘든 과정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를 하여금 정말 성숙에 이르는 필수 과목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고단하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내가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견고한 인생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쓴 약을 달게 먹는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입에는 굉장히 쓴데 그게 굉장히 보약이 된다는 겁니다. 좋은 보약은 사탕 발림 같은 약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 게 아니라 쓴 약인데 우리에게 보약이 되는. 지금 야고보 사도의 첫 성이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12지파로 흩어져 있는데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세상 인간적으로는 기쁠 일이 아니지만 이게 결국 우리 하여금 얼마나 우리를 정화시키고 거룩하게 만들고 주님을 더 바라보게 강렬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온전히 우리를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을 처복종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고난이라는 과목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속사람이 강렬하게 자라가지고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그렇게 한번 쑥 자라고 나면은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그걸 잘 견딥니다. 사실은. 틀림없이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지나온 삶을 그 인도에 왔을 겁니다. 한번 부딪혔을 때 겪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걸 또 겪고 나가면은 얼마나 그게 우리에게 쓴 약이 되어서 그렇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5절 보시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당장 딱 그 야고보서의 우리 믿음의 행위 이게 야고보서의 큰 키워드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뭐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닌데 요거 자체를 야고보서 강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고난이 왔을 때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다고 그랬습니까? 지혜가 부족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현상적으로 지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삶의 승리로 가느냐 패배로 가느냐는 내가 뭐 애쓴다든가 결단한다든가 노력한다든가 뭐 공부를 많이 한다든가 이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붙들어서 주느냐 안 주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죠. 우리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 원천적으로는 지혜가 없었던 사람,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하늘의 지혜를 모르면 내 지혜로 살려고 했던 사람, 그게 정확하게 세속주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던져놓고 너 지혜로 한번 살아봐. 탕자가 그렇게 나간 거 아닙니까? 탕자는 굉장히 영악했습니다. 아버지가 돈이 많았거든요. 아버지 돈 내놓으시오. 이렇게 한 거죠. 아버지들로 돈 내놓으라 안 해도 때가 되면 아버지께 다 누울 겁니까? 자녀들이 있을 건데 나중에 그 아버지께 다 누울 거예요. 하기야 또 아들한테 안 주고 또 뭐 사이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말해서 아버지께 다
자식한테 아무 조건 없이 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 줄만한 이제 때가 됐다 싶으면 말이죠. 근데 이게 영악해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내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탕자가 지혜로웠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져가봐, 한번. 아버지는 뭐 어마어마한 갖고 있으니까 한번 가져가봐, 네가. 그거 가지고 아버지 떠나서 행복하고 잘 사는 거 한번 해봐. 그래서 그 세상 그 영악한 지혜로 탕자가 나가서 그 돈을 굴리고 쾌락을 즐기고 마음대로 하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정확하게 떨어진 곳이 돼지우리입니다. 돼지가 먹는 취업열매도 못 먹고 생명의 고갈을 현상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버지 떠나서. 그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시 지혜를 얻으려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의 그 풍성함과 그 은혜로우신 것, 돌아가자마자 아버지가 끌어안아줘, 금가락지 끼워줘, 제일 좋은 옷을 입혀, 살찐 송아지 잡아, 그 하나님의 그 지혜에 부여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지혜 덩어리입니다. 정말 이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확인하고 다시 듣고 하는 것은 하늘의 지혜를 얻기만 하면은 어떤 상황, 어느 곳에서도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그럼 하나님 그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너희에게 풍성히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 제가 어떤 그 고난에 지금 닥쳐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왜 이 고난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이 쭉 끌려 들어옵니다. 성경 하루 이틀 들은 건 아니잖아요. 들었던 말씀들이 고난 중에 내 지혜를 자꾸 찾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 누구 찾아가고 힘 있는 사람 찾아가고 뭐 이 문제 풀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점점 그게 수렁이 되는 거죠. 그러나 고난 중에 하나님 이 고난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 지혜로 이걸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참 힘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하면 이전에 들었던 모든 말씀들이 생각이 납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을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요셉은 인생이 겪어야 되는 고난 중에 최악의 고난입니다. 형들한테 배반을 당했지 않습니까? 저 죽여버려. 이거 구덩이다 치고 던졌지 않습니까? 그냥 놔두고 그냥 갔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때 받았을 상처와 그 마음의 쓰라림, 그 무슨 수로 그 요셉이 견뎌냅니까? 마침 그래도 옆에 지나가는 애굽 상인이 있어가고 팔아 넘겨잖아요. 그 어린 요셉입니다. 세상에 어린 요셉이 형들한테 버림받았지, 저 먼 나라로 팔려갔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일했으면 성실한 대가가 돌아오기를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를 뒤집어 씌운 거죠. 보디발의 아내가. 그래서 감옥까지 들어갔습니다. 그쯤 되면 뭐 자살을 하든가, 뭐 그쯤 되면 인생을 다 포기하든가. 하나님의 가장 최악의 상황 속에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실 일이 있구나. 이거에 요셉이 그때 깨달아진 겁니다. 그 전에 뭐 깨달아질 뭐 여유가 있겠어요. 뭐 팔리고, 뭐 구덩이에 던져놓고 팔리고, 모함당하고, 그래서 감옥 들어가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다고. 거기서 꿈을 잘 꾸고 말이죠. 드디어 감옥에서 풀려 나오고 말이죠. 총리가 되고 드디어 원수 같은 형을 만나는 현장을 만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너무 묘하고 그 모든 일이 요셉이 형들로부터 배반을 받지 않았으면, 팔려가지 않았으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 모든 것이 계기가 되어서 총리가 된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과 제가 이전에 이런 어려움, 저런 시련 이런 거 겪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는 고난 중에
하는 이유가 있었던 일이었구나. 그리고 요셉이 나중에 그 하나님의 깊고 넓은 뜻을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그 언약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지난날 이런저런 고난을 겪었구나 하면서 지나온 모든 역사가 긍정적 해석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어떤 거 하나도 긍정적이지 않는 게 없다고. 그게 뭡니까? 이 하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지난날 이런저런 애매한 일, 억울한 일, 그거 안 겪었으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저는 가족이 굉장히 불행했던 그 가족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걸 해석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울하고 제 정서가 그걸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까 다 그런 어렵고 힘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하나님 품 안으로 오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를 뜨겁게 만나려고, 그래서 예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인생임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려고 범사를 그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그게 하늘이 준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 지혜로 살면 그때 잠깐 반짝반짝할 뿐입니다. 네, 요즘 인문학도 엄청 재밌는 강의가 많더라고요. 그 들으면 반짝반짝합니다. 아주 잠깐 세상 지혜를 줍니다. 네. 그거 1000년 만년 들어봐도 하늘의 지혜는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6일째 아담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타락 가운데 우리를 가두어 두셨지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 무한한 은혜를 우리가 확정하시고 우리를 여러 가지를 예수 안에 묶어놓고 지금 인생길을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12지파가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런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이길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고 온전히 구비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갈 뿐이다. 시련의 파도가 자꾸 몰아치면 우리는 포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점점 예수께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예수의 품 안에서 안전을 얻고 이래서 더 좋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려고 하셨구나. 이게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얻으면은 두려운 게 사라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까지도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셨으니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갈 날밖에 없으니 이 땅에 어떤 것을 겪어도 하나님 더 좋게 됨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늘이 준 지혜입니다. 이게 믿음이 세상에 믿음으로 주어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이런 뜻이죠. 우리 장안중앙교회 남전도회가 그 별명을 하나 지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공부하는데 새감자라고 지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이름을 아주 멋있게 지었어요. 네. 진짜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게 믿어지면 하나님 우리를 채워오셨습니다. 지금까지도 한 번도 하나님 약속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하다 아니라 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이미 십자가로 사랑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지금도 생생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아주 실제 고난에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주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다면 그분에게 구하라. 그분이 풍성히 주실 것이라. 이게 오늘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 이게 흩어진 마음입니다. 흩어진 마음. 우리 타락한 마음은 두 마음입니다. 이러면 좋고 저러면 나쁘다. 이게 타락한 마음입니다. 여기 두 마음입니다. 우리 속에 늘 판단하는 마음,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좋고 저렇게 하면 나빠진다. 그럼 어떻게 한 마음을 갖습니까? 네. 그러니까 타락한 마음은 자기가 인생의 주체이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을 심판자입니다. 잘 살면 뭐라고요? 좋고 못 살면 어떠다고 판단합니까?
여러분이 같이 하시죠. 못 살면 어떻게 해요? 나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두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뭐 잘 살 때도 있고 못 살 때도 있는데 또 한번 물어봅시다. 뭐 어디만큼 살아야 잘 삽니까? 네? 한 달에 한 1,000마리 와야 잘 삽니까? 1억이 들어가야 잘 사는 겁니까? 그것도 기준도 없는 겁니다. 그 허상입니다, 다. 그 누가 정해놨습니까? 한 돈 1,000만 원 저거 들어와야 잘 산다는 기준을 누가 정했냐고요? 세상이 정해놓은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아니죠. 그게 가짜고 허상입니다. 그거는 뜬구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한 2,000만 원의 기준이 있는 사람은 1,000만 원도 적은 거예요. 그렇죠? 기준이 한 200만 원만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00만 원도 많은 겁니다. 기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이 지멋대로 정해놓은 거예요. 제멋대로. 그렇죠? 거기에 매달려 따라다니는 한 마음이 정함이 없는 겁니다. 편안함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거는. 그건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교란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흔들어 놓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 뒤에 사단 권세가 숨어 있는 거예요. 너 1,000만 원 부족하잖아. 니 1,500원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예수께 붙들린 마음은 이번 한 달 열심히 일해서 벌어준 곡에 정확하게 맞는 자기의 수입인 겁니다. 돌아가면서 물어봐야 되는데 얼마나 벌었는지. 다 다르죠? 그건 누가 정해준 겁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는 200만 원 벌게 했고, 어떤 분에는 300 벌게 했고, 어떤 분에는 2,000만 원 벌게 했고, 뭐 어떤 분은 뭐 무슨 1억을 벌게 했든지. 그건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내 마음이 딱 붙으면 정한 마음, 이런 뜻입니다. 야고보서는. 두 마음은 자꾸 비교를 하니까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평생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옛날보다 훨씬 잘 살아도 잘 산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마음이 두 마음이니까. 더 좋은 게 하나 딱 나와요. 항상. 항상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딱 갈라져 있으니까 요거는 좋은 것, 요거는 선한 것, 요거는 악한 것, 이게 딱 마음에 있습니다. 요게 없어져야 되거든요. 요렇게 생각하는 그 주체가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성령의 소욕에 내 마음이 딱 붙어버리면은 내 마음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번 달에 그게 최선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 외에 세상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300만 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못나서 300을 버린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300을 버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여건과 뭘 주셔서 300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 그대로 그 자리가 천국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항상 좋은 거 나쁜 게 있으니까. 그 나쁜 게 항상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미 자기가 판단을 해버렸기 때문에 좋고 나쁘고를 자기가 주체로 판단했기 때문에 나쁜 게 늘 있는 거예요. 싫은 게 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심판자가 아니고 내가 판단자가 아니라 내가 판단하려고 했던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소욕에 나왔잖아요. 성령의 소욕은 범사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정하는 거죠. 그럼 이제 물어봐야죠. 지난달 우리 권사님 뭐 수입이 얼마 있었겠죠? 그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셨죠. 최고로 주신 거죠. 최선이죠. 감사한 거죠. 네. 그게 많다 적다라는 두 마음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많다 적다가 두 마음 아니에요. 많다 적다가 두 마음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두 마음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많다 적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으면 한 마음이 생겨버렸습니다. 예수 안에 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래 이거 버려갖고는 안 되겠는데 누구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느냐고요. 1000만큼 벌어놨으면 미래가 보장됩니까?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불러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1000금만금을 다 지금 쌓아놨습니다.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불러가면 그거 쌓아놓은 게 어떻게 되지? 그게 너 것이 되고 그게 내 인생의 보장이 될 거냐고. 내가 지금 가진 게 별로 없고 미래가 불안해 보이는데 누구 마음대로 불안하냐고. 하나님이 네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가고 앞으로도 지키고 보호하셔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에 따르면.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단으로 정복 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냐? 안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크고 견고한 성이 와르르 무너졌지 않습니까? 우리 미래를 하나님이 지고 계시고 우리 건강도 주실 거고 일터도 주실 거고 헤쳐나가게 만듭니다. 지금 제가 뭐 오래 살지는 않았어도 이렇게 저렇게 겪고 오고 저렇게 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지금까지. 다리가 다 무너져가고 6개월 기다리고 말이죠. 이런저런 일 겪고 근데 하나님이 뭐 그때 뭐 안 되는 것들 또 살아오고 또 살아오고 또 살아오고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도 성공적으로 잘 살아왔어요. 안 죽고 여기까지.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너무도 하나님이 성공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채워오시고 인도했어요. 그래서 두 마음 품지 마. 너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이게 지금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채우고 보호하고 인도하시. 그분이 살아계신다고. 그분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는데 왜 안 채우고 왜 안 지켜주겠냐고.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를 봐. 곳간에 안 들이고도 먹여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예수 안에 살게 되면 열심히 일하게 되겠죠. 우리는 뭐. 그럼 채워주시겠죠. 그래서 오늘 주신 것으로 감사함으로 받겠죠. 그걸 천국이라.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라. 세속주의를 넉넉히 이겨버린 인생이라. 세속의 평가 기준에 왔다 갔다 안 한다고. 누가 만든 게 1000만원 있어야 되겠다고 누가 만든 거냐고. 누가 한 1500원 있어야 되고 누가 만든 기준이냐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만든 기준이라고. 하나님의 기준은 내게 주신 게 최고라고. 야고보서는 이렇게 강렬한 복음입니다. 두 마음 품지 마. 한 마음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인도 속에 우리 살아가면 천국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 보면 우리 주변의 지체들과 사랑하며 사는 거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보면 인생이 앞으로도 인생이 인도에 가실 거라고. 이렇게 여러분과 저를 인도에 가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련 많은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저희를 던져 놓았지만 한 번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지혜의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또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 기준을 따라가는 세속주의가 넘실될 때마다 하늘의 기준, 하늘의 평가, 하늘의 은혜의 말씀을 들어 승리하는 우리 청주 장로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